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하반절에 있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 설날이었는데 예전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죠. 손님들이 오는 집이라면 뭔가 있는 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손님들이 올 때 반가운 손님이 있고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있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 경우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반가운 손님이 있고 반갑지 않는 손님들이 와요. 반가운 손님은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반갑고, 반갑지 않는 손님은 와서 돈을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자녀들이 왔는데 용돈 하나 주지 않고 가면 다음에 오지 마라. 너희들 머물던 시간에 전기세 많이 나가고 가스비 많이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선악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를 강력하게 추방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복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가 확장이 되면 그러한 어떤 사건과도 연관이 돼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만유의 왕, 주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속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을 추방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으니까 불법 이민, 불법 체류자를 보호해야 됩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복지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이 범죄자들이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 아랍의 봄 그때 난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사는 곳에 어렵게 사니까 많은 이제 그 범죄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을 받지 마라, 쫓아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익이 되면 받고 이익이 안 되면 받지 않겠다는 게 이 세상 논리거든요. 그들이 와서 그 주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주류 사회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면 환영할 일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명이 넘는데요. 불법 체류자 숫자가. 그들이 뭐 농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농촌에 그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데, 그럼 트럼프가 왜 추방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인간의 그 마음은
물론 그들을 투자하고 하는 보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언론의 주류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돈 남아도는 사람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트럼프는 쫓아내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을 때 이게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의 이야기가 교회 안의 이야기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찌질이에요. 찌질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하고 괜찮고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로 다 지금 바꾸어서 알고 있지만, 이 똑똑한 총명 있는 자들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는 자기들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계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거든요. 인간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거든요. 그 땅에서 난 자들은 예수님이 계기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뭔가 도움을 준다면 기꺼이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이질적인 분, 전혀 다른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피로 세우는 그 나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모임이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말씀을 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섬기는 것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고자 해요. 이 논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면 그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환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이라서 다 집에 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그 모든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날에 제사 왜 지내요? 축복이거든요. 축복. 아버지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할아버지가 되었든 할머니가 되었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 달라는 거예요. 그 복을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복 주지 않으면 제사 지내겠습니까? 야, 오늘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 순간 이제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풍기바싹 난다. 그럼 알아서 제사 안 지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저기 간포 쪽으로 문무대학릉을 가봤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무당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요. 굿하고 난립니다. 밤에 가보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그네를 대접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축복은 주신 건 맞죠.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적 축복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축복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축복이에요.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니고, 사람들은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난해야 복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복된 자예요. 왜?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 개념이 달라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번성하고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그네로 이 땅에 들어오시니까 이 땅 자체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약을 조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인물이 나옵니다. 18장과 19장에 나오는데, 18장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떤 목사나 주석가들은 알아봤다라고도 주장을 해요. 왜? 영의 눈이 밝으면 알아본다는 거죠. 아무튼 이 마귀는 교묘하게 인간을 속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기는 뭘 들어가요? 비웃기만 하는데. 명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라 얘기를 할 때 비웃잖아요.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거든요. 왜 비웃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사라가 지금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인간들은 여기에 뭘 계속해서 집어넣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이걸 자꾸 집어넣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쪽에서는 어떤 것도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간 매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불가능성을 내뱉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봤느냐? 못 알아봅니다. 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셋이.
그러면 또 인간들이요 망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물론 소돔성에 가면 뭐 이들이 잘생겼는지 이들과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죠.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짐승이 된 자들은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짐승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면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척 보고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망상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까 이들은 뭔가 그 시대 사람과 달라도 달랐을 거라. 그런 말 여러분 가끔 안 들어요? 저는 많이 들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목사라고 하면 역시 목사님은 달라. 아주 악마적 사고예요.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라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주인이잖아요. 자기 집에. 물론 나그네로 있지만. 그러면 나그네로 온 사람들은 객이잖아요. 객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브라함이 알아봤을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말짱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왔어요. 사람 셋이 왔는데 맞은편에 서 있는데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자기를 어디까지 낮춥니까? 상대를 주인으로 불렀다면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저도 뭐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은혜를 입었으면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겠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그 과정이. 그런데 부지 중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에서 믿음의 모델이 두 사람 나온다 했잖아요. 물론 엘리야도 나오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한 그 행위가 믿음인데 그 믿음과 오늘 본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사람 셋입니다. 그런데 극진히 영접하면서 그 상대를 주인처럼 여기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 행세하는 걸 포기를 하고 은혜를 입었다면, 아니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본인이 은혜를 베푸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께 은혜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주인처럼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똑똑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 시대에 이 뒤에 로또 보면 똑같이 대접하거든요. 그런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시대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형제 결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풍습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렇게 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최상품을 대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본문을 모른다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천사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어쨌든 나그네 셋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뭔가 혜택이 있고 뭔가 아브라함에게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상식이 없죠. 그게 자본주의가 먹혀 들어가고 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개인주의의 그 끝자락에 가거든요. 그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선한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으니까, 극진히 대접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복 받을 거다. 이걸 또 어디까지 또 연결합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복을 빌라.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했죠.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복을 빌어줍니다. 왜 복을 비느냐면 이 집에 안 들어가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고나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빈 복은 주와 함께 죽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죽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복을 빌었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온다 했을 때 복이 돌아와요. 성도에게는 어떤 복? 주님과 함께 죽는 복이 막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세요. 제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을 빌어주시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똑똑한 여러분들은 그 복은 기복이라고. 그 기복 말고 지금 뒤에 가면, 로마서 뒤에 가면 서로 문안하라 그거든요. 문안하라. 아유 요즘은 뭐 믿음이 워낙 좋아서 주님이 다 보호하는데 내가 문안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이 될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죄인임을 아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대접을 하니까, 손 대접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봅시다.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으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시큰 잘 먹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를 알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상대가 누구인지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어쨌든
사라가 어딨냐 물었는데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인물들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님을 눈치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약속의 시에 대한 약속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그 내용을 모른다면 사라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믿음 좀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 본문을 집어넣어요. 불가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불가능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없고 사업도 되는 것도 없는데 내년 이맘때에 100억을 벌 것이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기대했지만 무슨 소리 하냐 비웃겠죠. 그거랑 거의 그거보다 더 이거는 불가능이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을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지 중에 영접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영접을 하니까 사라에게 어떤 혜택이 갔어요? 사라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를 영접했으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혜택이 있고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 바람에 사라의 미천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세대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으면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뭔가 제대로 되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 다음 단계잖아요. 된 이후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부지 중 천사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기 아내 사라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요 실체가 드러나요. 손 대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모든 성도는 말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딱 대조가 되잖아요. 사라는 비웃고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으나니라. 이건 뭐 모든 인간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위기에 몰리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약속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뜸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혈통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50명 없어요. 45명? 45명도 없습니다.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20명도 있고 10명도 없어요. 10명도 없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나름 자신은 그곳에 적어도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수준이 드러나요. 그 수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신이 막아보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롯도 의인으로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를 받은 의인이라는 의미이지 의인이라는 개념이 흔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롯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두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도 포기했죠. 왜? 10명도 없기 때문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사라의 그 미천이 드러났고 아브라함의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 19장을 봅시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하필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런 걸 보면 야, 롯이 영적으로 영안이 떠가지고 제대로 천사를 알아봤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뒤에 롯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영안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두 천사가 빨리 탈출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롯이 바로 발길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계속 미적미적 뗍니다. 이거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모든 재산,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20년 다닌 교회를 떠나기는 불가능하죠. 물론 10년 20년
다니는데 처치맨 같으면 떠나기 쉬워요. 헌금도 안 하고 뭐 밥값만 내고 그런 사람은 떠나기 쉽지만, 이 롯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 재산이 다 있고, 어쨌든 이웃 관계가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웃들도 있을 거고 사이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떠나라 하면 떠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당장 뭐라 하겠어요? 뭐 먹고 사냐? 엎드려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영접하는 바람에 성 사람들이 와서 물은 노소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쌌어요. 새로운 남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완전 짐승이죠. 내놓으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뭐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 나그네를 위해서 이 정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넣어주겠다 대신. 근데 상대는 여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를 하는데 이제 네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롯은 머뭇거립니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농담으로 안 여기겠다라고 하지만, 복음이라는 자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농담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복음을 어디에서 먹습니까? 복음 아는 사람끼리는 써먹을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심이라. 물론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 그건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보게 되면 롯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면 그 중간 과정은 빼버리고 나중에 뒤에 결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거든요. 천사를 영접했으면 모압과 암몬,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족속들이 태어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회에서 쫓겨나지 않을 족속들을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앞부분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 롯이 뭔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 같이 너희들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알고 영접은 쉬워요. 알고 하는 것은. 그런데 누가 첩자인지 누가 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용하려고 덤비는 자들이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또 똑똑하기 때문에
감별을 하겠죠.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말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어떻게 분별합니까? 만일에 그걸로 분별할 것 같으면 지식으로 하죠, 복음을. 그것을 만든 인간들이 구원파잖아요. 신천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을 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면, 손 대접하기를 힘썼다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거지들이 없지만, 요즘은 뭐 직업적 거지들이 너무 많지만, 옛날에 거지들이 여러분 집에 오셨죠? 왔죠?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되지만 우리 동네가 깡촌이기 때문에 거지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지에게 뭘 줄 때 그걸 시혜를 베풀면서 복받기 위해서 주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실어나르는 수레, 그 택배할 때 그 상자 있잖아요. 상자. 그 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볼까요? (32장에서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다가 이제 야곱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마주치게 되죠.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야, 왜 씨름합니까? 왜 싸웁니까? 어떤 사람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는데 야곱은 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소유한 재산,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잔머리를 굴리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려서 이 장자권을 가진 내가 이 가진 축복을 어떻게 유지할까,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여기에 미쳐 있는데 홀로 남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상대를 뭘로 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적으로 여기있으니까 상대가 싸우려고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곱 자체가 누군가 걸리기만 해봐라, 이게 화풀이 하는 거죠, 일종의. 지금 야곱의 상태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편안하다, 두려움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고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인데 인간의 본 모습은 본 모습대로 드러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언약대로 착착 진행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적자로 여겼습니까? 왜 부지 중에 영접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성경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과 야곱이 천사를 대적한 것이 같이 있잖아요.
왜 같이 있느냐 하면 이 자체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지중의 천사를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 선악 구조로 들어가요. 야곱은 자신에게 해로울 것 같으니까 천사와 씨름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자로 여겨서 이겨버리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대접하지 않고 나그네를 짓밟아버리죠. 이 하나님의 천사를 짓밟고 나니까 한 대 얻어 터지지 않아요. 얻어 터지니까 절름발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은 힘의 논리였죠. 힘의 논리. 힘이 있으니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양들을 돌보고. 그 힘의 근원이 끊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밤에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간다고 하니까 상대가 누군지 눈치챈 겁니다. 축복해 달라고 하죠. 어쨌든 부지중의 천사를 만났어요. 영접은 하지 않았는데 대적을 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 지금까지 자신이 장자의 축복,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 약속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각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래도 이후에 에서가 마음을 풀고 야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 잃어버리고 기근이 그 땅에 닥쳐가지고 그 뼈 빠지게 모은 재산들을 뭐 아무 소용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야곱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은 무력했거든요. 사울 왕의 키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는 사울 왕이 힘을 쓰지 못했고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그 목을 베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당연하죠. 지혜롭게 행하니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죠. 손해가 되면 절대로 이 장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면 사울왕을 높여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여로다. 사실은 이게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왕 밑에 장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사울 왕에게 등장한 나그네가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나그네가 왔다면 사울 왕 앞에 지금 당장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줄 다윗은 필요하니까 받아들이겠죠.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와 비교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사울이거든요. 사울 왕이 주인인데 그곳에 다윗이라는 이 젊은 소년이 등장하여서 칭송을 받아요. 이 칭송받는 이런 사람을 대접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브라함이나 롯 같은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나중에 그걸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정상이에요. 야곱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사울 왕은 이 다윗 같은 이러한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쟁자죠. 아니 목사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사울은 버렸고 새로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관람자 입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관람하고 있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경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배치했더라, 이렇게 봅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 성은 2개밖에 없다, 남자 여자는 남자 여자뿐이다 이러니까 목사들이 환영을 해요. 왜 환영할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안 전한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남자 여자뿐이다. 물론 문제가 많죠. 어린 애들을 성전환 수술을 하니까. 제가 아는 미국 애가 있는데 걔를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봤는데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걔가 자기를, 남자인데 미국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자기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문항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쭉 하게 되면 미국이 그런 모양이에요. 나는 게이다, 이렇게 자기가 정한대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에 있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 나오는 이 자기들 말로는 명료한 선악이죠. 선악.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폭군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지금 그런 나라 있잖아요. 러시아 동성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단하죠.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이 자기에게 이 경쟁 상대가 되고 불리한 인물의 등장은 나그네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그 희한한 인물이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런 가운데 이 갈멜 쪽에서 이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 군사들이 그들의 것을 뺏지도 않고 보호를 준 이후에 이 한 소년을 보내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6절에 보면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진데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 주인의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그 인간이 누구냐, 요즘 그런 인간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바보예요. 이름을 잘못 지었는지 장명소에 가야 되는지. 방금 이 얘기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한 이야기예요. 나발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치려고 한다.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 봅시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 남편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반을 합니다. 문제는 이 나발은 이 나그네 같은 다윗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영접을 하는데, 그 다음 봅시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놀랍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도 몰라,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 않느냐. 그런데 나발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부부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이 아비가일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이 다윗을 볼 때 이 나발처럼 이 미련한 그 자처럼 지식과 정보를 다 갖고 왔을 때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여호와의 싸움은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이나 롯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영접이에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여요?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이들은 다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이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는데,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누구나가 다 들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고 병도 그 전에 고쳤잖아요. 많은 일을 다 들어요. 다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견해, 이 백부장의 견해,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자신을 어떻게 봐요? 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봐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하거든요. 종은 집으로 모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그네신데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는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배경에는 십자가 지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각이한 말씀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다고 생깁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그 원인이 있어야 이러한 백부장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버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놓고 은혜를 따라 택함을 입은 자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죠. 나은혜를 대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지금 종은 나왔잖아요. 맞죠? 그 자기는 뭐가 됐어요? 백부장이면 목에 힘줄 수 있잖아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정도 되면.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보다 못한 존재로 간주를 해버려요. 종보다 못한 존재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나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당합니다. 내가 부정당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를, 이 말씀에 있는 이 나그네를 누가 대접할 수 있느냐? 아무도 대접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나그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그네를 사람들이 영접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희한하게도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은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알아보고 영접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접을 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희한하게도 유대 땅에서 나그네가 돼요. 12사도가 나그네가 되거든요. 그 나그네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이들이 다 나그네예요. 어떤 나그네냐면요, 유대인들에게서 성도들이 나그네였는데 어떤 나그네냐면 지독실이 싫은 나그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거 죽여 없앨 자들이잖아요. 상대가 어떤 자들이냐면 제거할 대상들이에요. 나그네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영접할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에요. 주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나그네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했다라고 하거든요. 다 했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죠. 야, 저 교회는 구제 헌금을 헌금의 한 70%를 하더라. 다 만일이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왜 한 게 없는지 아세요? 모든 그 행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입맛이 떨어집니다. 구제를 시켜내놓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 헌금 100%를 구제하더라도 이걸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죄만 더 나올 뿐이지 십자가의 피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물론 언론에서는 이 뒤에 거 다 빼버리고 앞에 것도 빼버리고 이 훌륭한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들이 죄의 깊이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염소편에 선 자들은 어떻습니까? 했다라는 거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왜 대접할까요? 내게 한 것이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들도 있으니까 우리도 만번의 준비를 하고 영접하자라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손님이라는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누가 보면 10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잖아요. 흔히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 누구가 내 이웃입니라고 묻었잖아요. 이웃. 지가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생성해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에이 목사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 자꾸 말씀을 빼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구원에 미쳐 있어서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지금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자기에게 보냄을 받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뜻, 그 세계 속에는 십자가의 완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한 겁니다. 우리 구원 중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인간 구원론으로 다 해석을 해요. 구원론 중심으로. 바울의 세간점 학파들도 똑같습니다.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죠. 그러면 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의 깊이를 파보자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인간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면 대접을 하고 손해가 되면 대접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이 손님의 모습은, 개거인 모습은 구약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각자가. 그런데 이게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뭐 순회 전도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게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을 영접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설교자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사도잖아요. 여러분의 그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터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와서 하겠다면 용납하겠습니까? 선생으로 서겠어요? 선생으로 섰다가는 금세 어떻게 합니까? 애들 빼가지고 다 가겠죠. 뭐 상담도 똑같아요.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이제 이 교회가 교인 수가 적으면 이런 소리 아니에요.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름대로 자기가 권력을 부릴 수 있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라든가 아니면 이 당시에 복음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가정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제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이제 추방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또 다 추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은밀하게 하다가 들통이 나서 자기 집도 다 빼앗겼대요. 그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그네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 나그네들을 성도들을 이 디오드레베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환영하지 않을까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되면 환영을 하죠. 그 손 대접하기를 초창기에는 힘썼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힘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가 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창기에는 열심히 대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나보다 뛰어난 설교자는 오지마, 나 환영하지 않아. 그 어뜸되기를 좋아한다 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겠지만 이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육으로 빠지는 거죠.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손 대접하면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손을 열심히 대접하셔서 십자가만 밝게 보이는 그 세계 속으로 날마다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복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나그네를 허락하시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정하며 증거하기 위한 말씀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